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잠이 확 깨셨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0장 찬송은 평안과 위로에 관한 찬송인데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가는 평화도 중요하겠지요. 인간 상호간의 평화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또 인간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없으면 역시 평화가 도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인간에 의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화도 사실상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 오늘 3절을 보니까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 안에서의 평화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노라면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참 평화가 있어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머무는 평화는 참 평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의 찬송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2서를 보았는데 이 요한 2서는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진리가 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나 또 동북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이 세상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전문가들과 같이 정확한 분석이나 판단이나 정확하게 무엇을 안다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리는 뉴스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지구촌은 정말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사람, 많은 인생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경제 단위가 전 세계적으로 약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런 시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더더군다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조심하시오, 모이면은 마스크 끼시오, 이런 안전 문자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의 2년 넘어 3년째 이렇게 되고 있죠. 2년 넘어 3년 정도 계속해서 이런 안전 문자가 보내오는 걸 볼 때에
통신사들이 하여튼 대박 나는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그 모든 것을 뭐 관공서에서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는 통신사에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런 문자를 받는다고 할 때에 정말 그 가치 경제로 쳤을 때는 정말 통신사들이 지금 대박이 나겠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는 변하고 평화도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전이나 꿈도 유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주님은 일량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 2서의 4절로 1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예,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을 택했지만 요한이서 전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까지 1절로 3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인사글에 속하고 12절로 13절은 끝인사에 속한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로 11절을 진리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제목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진리이신 주님과 또 사랑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측면에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여기 9절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목 삼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첫째로 4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진리를 행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지만 우리의 전도의 능력은 얼마나 되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찬송과 기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 4절에서 11절 우리가 찾은 본문 중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 걸 봐요. 4절에 계명이 나오죠. 6절에도 계명이 나와요. 같은 6절에도 계명이 나와요. 결국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십계명을 떠올리게 하고 그 10계명의 각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결국 사랑의 논리를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진리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진심으로, 진실로 행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훈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부녀를 부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폐역하고 정말 더럽게 해석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혹은 기관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적 오해에 빠지고 여인을 유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계를 더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도용하는, 그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목사라는 이름을 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악마의 뭐요? 집행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저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교회 안에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요 며칠 한 이틀 됐나요? 이틀 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중남미 지역에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목사를 사칭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뭐죠?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연기를 그렇게 감칠나게 잘하잖아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우습고 귀여운지. 실화를 배경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 또 교회 안에 간첩질을 하는 자들이 많대잖아요. 교회는 사랑 얘기하고 죄 용서를 얘기하고 또 뭐 정서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보니 이 교회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뱀이 또아리 틀듯이 간첩이 또아리 틀고 교회를 호리는 인간들이 있대잖아요. 어떤 인간들이든지 교회 안에서 간첩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알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당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이익의 수단을 삼는 그런 범죄자들의 아지트가 되어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5절 끝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엇을 알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남녀 상렬지사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 속에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그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메시아라는 영화가 드라마 형식으로 나온 건지 단편 영화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이더라고요. 현 시대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후기 성도라는 말도 나오면서 이 종말 시대의 교회 현실들에 대한 내용도 살짝 터치하면서 아주 나름 깊이가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그 메시아라는 사람에게 혹 빠진 이 목사가 장인이 또 목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인 목사는 매스컴을 활용할 줄 아는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이 사위 목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가지고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지경까지 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쫓아다니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 사위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메시아라는 자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어떤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어떤 영적인 감흥을 따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다가 이게 갈수록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요로워지고 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그 메시아라는 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또 흥행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인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목사들도 그러한 지경에 가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하에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순수하게 다가갔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 신앙이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변질이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정, 자기의 경건에 자기 이익을 위한 경건을 하나의 수단시 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 거하는 자는 그 주님에 대한 뭘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지 않는다.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해 간다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이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답식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감동을 쫓아서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나름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무엇을 준수하라? 계명을 준수하라. 논리적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십계명을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외워봅시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3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그게 3이에요, 4예요? 제3 아니 4 아니에요? 제3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 6계명은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을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위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준수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배우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당당하게 국제적인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그런 상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활동했을 때,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지요. 그렇게 상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존경심이 느껴지고, 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분 좋고 당당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은 것이요, 인정받음으로 이런 상을 받았을 때 그 상 트로피 하나지만 그 들고 섰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잖아요. 오늘 주님의 교훈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당당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상 받는 삶을 살라, 상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그렇게 상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면서 일상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상 받는 자처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역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초췌하고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특히 내 자신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돼. 상 받는 자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9절을 보니까 오늘 제목에서처럼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9절 안에 보면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시지 못한 채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불화염검을 든 이 천사의 위험을 피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 첫사랑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계명을 준수하며 당당하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살아가는 방편,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인 걸 알 수 있어요. 도시, 농촌, 산촌, 어촌할 것 없이 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저 화이트 칼라 그룹에서 번듯한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노동 현장 속에서 불안한 임금에 매이고 또 수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내 집을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월세로 살아가면서 수입의 상당수를 월세로 내며 살아가는 이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덜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을 제일주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더 나은 미래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소망의 저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정치 현장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평안할 때에 국태 민안이 될 수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니 지금 이 땅에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커다란 항공모함이 와서 저 북한이 언제 어떤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를 지키는 평화의 수호자로 여기에 머물고 있고 또 비평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힘이 연약하니 우리를 도와주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볼 때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더는 발악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술술 써서 스스로 멸망당하지 말고 그놈의 정치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이걸 놓지 못하려고 않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왕이면 피 흘리지 말고 내가 볼 때 피는 흘리게 될 것 같아요. 피를 흘려도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오랏줄을 받는 북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소리 지를까봐 최대한 절제하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소리를 듣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중에 개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국민을 호리고 국민의 윤리와 도덕 정신을 썩혀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법제를 만들려서 한탕주의를 꿈꾸는 자들, 당신들은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징계가 임할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두려운 줄 알고, 양심을 찾고 정신을 차려서, 당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들고 왔는지 모르나,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 갈 줄 알고,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라 그랬죠? 호사유피요 인사유명이라고 했다고. 그까지 이름 남기면 뭐예요? 더러운 이름만 남기고 갈. 그런 추한 일 하지 말고 잘못된 법제 꾸역꾸역 입법화해가지고 한껏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것들, 동성애라든가 또 잘못된 신앙관이라든가 과도한 욕심들을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선한 정치인들이 돼야지. 어디다 대고 대부분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백주의 대낮에 강도지다 하듯이 입법기관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지 당신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두려운 줄 알고 당신들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목사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들 2022년도 9월 21일 이후가 되겠지만은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윤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대한민국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